역대하 2장입니다. 역대하 2장. 역대하 2장 한 절씩 교독하면서 2장을 보도록 합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향상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다른 이유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운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공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전나무와 백당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우시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납과 기름 2만 밭을 드리리라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어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사람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철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대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문화로 생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네,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불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지금부터 이야기는 이제 쭉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냥 솔로몬이라고 해도 되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한 저자의 의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그 후대인 솔로몬 왕에게 신실하게 이어져가고 있음을 성경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일천 번제를 드린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한 번도 무엇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냥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래하지 않으신다. 왜요? 거래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은 전락하고 추락하죠.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만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구한 목적이 뭐라고요? 백성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성도 성실히 섬기시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 그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다. 그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왔나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솔로몬, 지혜, 재판 이렇게 3단 공식처럼 이어지는데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혜의 시작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것이었다. 어떻게 예배하고 찾았다? 순전하고 조건이 없는 마음으로 찾았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통한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신다고 가정을 해보면 누군가 나를 순전한 목적으로 찾아와서 그냥 위로해주고 아무 의도와 목적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들과 그냥 도란도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간다면 그를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얼마나 열릴까요? 그런데 저 녀석 저놈은 돈 빌리러 왔나? 뭐 이렇게 불순한 의도와 목적이 내 눈에 간파가 되면 그 대화가 이어지겠냐 말이죠. 기도도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는 이유, 쉽게 낙심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데 기도가 그 수준에만 계속 머물게 되면 내 기도의 제목이 더디되거나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뒤돌아서 버립니다. 왜 그렇다? 기도의 제목이 내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부터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자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어떻게 해요? 결심했다. 다윗이 준비하고 하나님도 기름 부으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결심했답니다. 결단했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결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도 한때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앙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였어요. 아 그래, 택한 백성은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 백성은 그것 따라 그 시기에 맞게 당신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사역들을 세워가시겠지.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이 제 안에 얼마나 깊이 잠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것들을 저는 도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이 은근히 길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결단과 의지와 함께 반응하고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신학이나 신앙에 빠지게 되면 아예 은혜라는 명분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렇게 두고 우리 인간이 반응하고 마땅히 움직여야 할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삭제시켜버려요.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무엇을 결심했느냐? 요 지점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요? 성전을 건축하고. 자 4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4절. 자 4절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6절도 보세요. 6절 저 중간에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하고. 12절도 저 끝에 보시면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이왕 찾아보는 김에 조금 더 찾아봅시다. 6장 7절 6장 7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이에요. 자, 이 도식이 중요합니다. 성전을 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 안에 하나님 이름보다 성전 건축을 위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가장 많이 차용해오는 명분이 뭡니까?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을 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성도들의 궁핍한 생활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때로는 빚을 강요하기도 하고 헌금을 강요하기도 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현란하고 화려한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화려한 건물과 그 건물 안에, 큰 건물 안에 영혼들은 다 지금 사라져 갔어요. 어제도 한 조사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 30, 40대가 30%가 이미 예배당을 떠났다라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거지 성전을 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과 솔로몬은 그들의 모든 생애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에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바치기 시작해요. 다윗은 무엇을 위해? 전리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어줄 성전 건축의 모든 금은 보화와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받은 솔로몬은 자기의 재산을 거기에 더해서 성전 건축을 짓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공통점이 뭐예요? 무엇과 함께 이어져요? 성전 건축이라는 한 가지 명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그들은 모든 삶을 투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 자기의 삶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 돈을 번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 그들은 애쓰고 힘쓴 거예요. 이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는 건가요? 무엇을 위해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나는 지금 직장 다니고 있나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사명과 목표와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받았다라는 물질 혹은 명예 혹은 직분 아니면 기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봤는데 그 주신 모든 것들을 향해 자기의 주신 단 한 가지의 사명을 위해 그의 삶을 헌신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습니까? 각 사람마다 주신 한 가지 사명이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뭐였다? 성전 건축이었어요. 왜 이렇게 다윗이 그 수많은 전투에 나가서 성전을 성스러운 전쟁을 왜 했냐 하면 성전 건축 준비가 그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한 가지 사명이 혹시 뭔지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낭비되기 시작해요. 끊임없는 엉뚱한 것을 향해 우리의 삶을 낭비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제목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왜 공부하고 왜 살아가고 왜 돈을 버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 나는 잘 사명을 모르겠는데 아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확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의 꿈과 저의 사명은 어느 순간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정말 딱 하고 보여주신 경우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신 이 현실과 현장에서 소소한 일상에 최선을 다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저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고요. 그 저에게 가장 큰
소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언제 알았느냐? 저에게 주신 가르침의 은사를 통해 청년 때부터 근 30년간 저에게 주신 사명을 조금씩 감당해낼 때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아, 나의 남은 삶은 이거구나 라고 오늘날 저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똑같아요.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 꿈들, 작은 편린들이 모아져서 아, 내 사명은 이거구나. 우스운 이야기지만 오정희 사명은 이진성을 키우는 거구나. 이진성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과 성도를 일꾼으로 키워내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인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의 주신 각 고유한 사명과 소명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반면교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사기로 한번 가봅시다. 사사기로 한번 가봅니다. 사사기입니다. 장출, 레미, 신수, 사. 자, 8장 갑시다. 8장 1절. 자,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누가 다툰 겁니까? 이게 주어가 중요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동족이잖아요. 같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지금 미디안을 치러 가는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러 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요. 내 친족이 나에게 시비를 건다고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싸움을 탁 걸어올 때 지금 미디안의 사명은, 기드온의 사명은 미디안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요. 그러면 사명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누구랑 싸우느냐? 에브라임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믿는 동족 에브라임과 싸우려고 보내신 사람입니까? 미디안을 쳐서 죽이려고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다 속아요. 다 속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겠어요? 너희 왼수가 너희 집안 식구 일러라. 그 왜 그래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했느냐? 에브라임이 다 시비 걸어올 때 내가 지금 쫓아가고 추격하고 없애야 할 미디안을 딱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끈물포도보다인데 이 만물포도보다 훨씬 낫다. 너희들이 위대하다. 근데 그들의 마음을 딱 보듬고 다시 시야를 미디안으로 돌려서 앞으로 갑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쭉 하고 나의 사명과 나의 사명의 길을 쭉 할 때 어느덧 나에게 다가오는 가장 가까이 있는 원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다 무너집니다. 왜 엉뚱한 사람과 싸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소모해버립니까? 근데 그게 누구다? 에브라임이다.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다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면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시비 걸러오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 에브라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은 빠져야 되는 힘이죠. 그 힘은 없어야 되는 힘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어떤 힘이다?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는 힘인 거죠. 다윗과 솔로몬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소명을 붙들고 그 앞으로 쭉 정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내 신앙이 중단되거나 내 사명이 중단되는 경우, 과연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목적을 위해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떨어진 경우 왜 떨어집니까?
에브라임이라는 강력한 보이지 않는 견고한 진이 나를 공격한 겁니다. 나를 낙심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싸우느라 나의 영혼과 정욕을 다 낭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싸울 힘이 없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지쳤대요. 그건요, 위로받아야 될 게 아니라 따끔하게 혼나야 될 겁니다. 물론 위로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겠지만,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에브라임 지파처럼 기도원의 발목을 딱 붙들고 있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인물과 환경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한계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다시 걸어가십시오. 그랬더니 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누가? 두로왕 후람 혹은 히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자그마치 3000년 전이에요. 고대 근동입니다. 이거는 어린이도 알고요, 굳이 고학력자가 아니어도 알아요. 국제 정세는 변수가 많을까요? 상수가 많을까요? 변화가 많을까요? 늘 일정할까요? 국제 정세는 상수는 없어요. 늘 변수예요. 더군다나 3000년 전이에요. 히람은 누구와 동맹을 맺었냐면 그 솔로몬의 선친 다윗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렇다면 아들인 솔로몬과 그 동맹 관계를 굳이 이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깨도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 성전 짓기 위해서 나도 이만큼 보낼 테니까 너도 기술자를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두로왕 후람 혹은 히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어다. 동맹이 깨진 거예요? 돈독해진 거예요? 예,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사명을 보고 쭉 걸어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도움의 손길을 들어가라 하십니다. 이렇게 가셔야죠.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12절 시작.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는 도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칭찬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할 나무, 백향목과 기술자예요. 자, 16절입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의 표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나의 사명을 이루도록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내 주위에 돕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해서 너무나 진부하고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저쪽 도서관에 있었던 어울림 도서관 관장이었던 남태일 목사님 도서관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도서관 하면서 교회 개척하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예상하지 못한 발언으로 저의 귀를 때립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물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순종했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도 조금씩 보내주시더라고요. 왜요?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있어야 할 이유는 단 하나, 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이 한 가지 사명에 저는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장소도 허락하시고 지금도 이 아침에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벌써 10명 가까운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물질도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가지 소명에 내가 아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가지 소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먼저 축복하고요. 그리고 방해되는 조건들을 과감하게 돌이켜 그 한 가지 소명을 향해 전진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을 돕는 환경과
칭찬과 명예와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한 가지 소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길을 쭉 가다가 예기치 못한 강력한 적군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털고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보게 하옵소서. 그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천국에 딱 서는 그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놀라운 흰 보좌, 백보좌 심판 그 앞에 딱 설 때, 진성아, 넌 뭐하다 왔니? 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때 하나님이 교회 개척하라 그럴 때 실력도 없는 놈이 그냥 개척했고요. 그 영혼들 섬기다가 왔습니다. 잘했다. 금단아, 너 뭐하다 왔니? 은혜야, 뭐하다 왔어? 신호야, 건영아, 뭐하다 왔니? 너에게 준 그 사명 다 이루고 왔니? 라고 질문하실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의 길을 감당하는 것은 불명예의 길이 아니라 존귀와 명예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따라 기도하며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하나도 남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고 멋진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청아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